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너무 조심스럽게 기도합니다. 마치 그분이 우리의 분노나 불안을 감당하지 못할까 걱정이라도 되는 듯 말이죠. 하지만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추는 마음까지도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5번째 편지와 6번째 편지에서는 루이스가 감정과 간구라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딪히는 2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콤에게 털어놓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환상과 영적 체험을 신앙의 중심에 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10번째 에피소드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좀 더 편안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피소드 5번째, 하나님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도 될까? 말콤, 자네는 기도할 때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검열하게 된 적이 있지 않은가? 분노를 억누르고 슬픔은 삼키고 걱정은 감추려 했던 적 말이야.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에 바르고 조용한 아이여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지. 하지만 나는 이제 그런 태도가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위선임을 점점 더 분명히 느낀다네. 시편을 보면 거기에는 분노, 질투, 의심, 탄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가? 그 기도문들이 거룩한 성경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신앙적이지 않다는 우리의 오해를 날려버리는 것이라네. 기도는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행위이지. 기도 중에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거칠고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내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지. 하나님은 나의 정제된 연기보다 나의 거친 진심을 원하시다네. 말콤, 우리는 하나님을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해야 해. 하나님은 감정 없는 초월체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면 되는 거네. 주님, 저는 종종 내 감정을 감추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숨기려는 분노도 눈물도 이미 아시지요. 내 안의 감정을 정직하게 꺼내어 당신 앞에 놓습니다. 위선 없이 정제되지 않은 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거친 마음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의식적으로 좋은 신자처럼 보이려 합니다. 슬픔보다 감사의 말을 먼저 꺼내고 분노보다 인내의 미덕을 말하려 하죠. 하지만 루이스는 말합니다. 진짜 기도는 꾸미지 않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아이가 부모에게 화를 내고 엉엉 울 때 부모는 그 아이를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직한 감정 속에서 아이와 더 깊이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답게 말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주여,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내 원수를 처벌해 주소서. 그들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드러낼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예에 바르게 서 있을 때보다 울고 소리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꾸미지 말라고. 꾸미는 순간 진실한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도 사라진다고. 오늘 마음속 감정을 감추지 마세요. 기도란 연극이 아니라 진실한 만남이니까요. 말콤, 기도는 정리된 말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영혼의 숨결이어야 하네. 내가 분노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를 숨기지 말게. 내가 슬플 때 그 슬픔을 감추지 말게. 기도는 감정을 꾸미는 연극이 아니야.
우리가 울부짖는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진짜 기도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나로부터 시작되는 법일세. 자네의 친구 루이스가. 에피소드 6번째, 간구기도. 정말 하나님을 움직이는가? 말콤, 기도 중에서 가장 오해받는 형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간구기도일 거야. 하나님, 이걸 주세요.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우리는 간구하면서도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빠지곤 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네. 간구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바꾸는 데 있는 거야. 하나님은 기도로 인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라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지.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미 첫 번째 편지에서도 언급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깊어지기 때문이야. 물론 간구도 허락된 행위가 맞아. 성경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그러나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권유일지도 모른다네. 나 역시 수없이 많은 기도를 올렸고 그중 많은 것이 응답되지 않았지.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마다 내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졌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게 되었다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 자신이 바뀌기 위한 통로라고 말이야. 주님, 제가 드리는 간구가 단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 안에서 자라나는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나의 기도를 통해 무엇보다 내 마음이 당신의 뜻에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당신의 뜻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큰 숙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해도 될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일을 바꾸실 수 있을까? 내 기도가 그분의 뜻에 영향이라도 줄 수 있는 걸까? 루이스는 이 질문에 아주 조심스럽지만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간구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다가가는 여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때로 기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뜻을 알리기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점점 사로잡는다라고. 기도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이거 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때로 아버지는 주고 때로는 주지 않지만 그 순간 아이는 아버지와 눈을 맞추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구하는지를 되묻게 되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한 행위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그러니 간구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간구하되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쩌면 가장 큰 응답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 변화 자체일지도 모르니까요. 말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기도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닐까. 때로 우리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 앞에서 낙심하네. 하지만 그 기도는 내 안에 순종의 씨앗을 심고 있었지. 간구는 변화를 요구하는 외침이 아니라
그분 안에 내 뜻을 맡기는 순례의 걸음이네. 그러니 오늘도 나는 기도하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 고백이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깊은 은혜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자네의 친구 루이스가. 마무리.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의 뜻에 그저 복종해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진짜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도 어렵게 느낍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날에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을까 두렵고, 간절히 구했던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땐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 건지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마음을 기다리시는 분이라고요. 감정이 망가진 날에도, 간구가 침묵으로 돌아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진실 앞에서 기도는 더 이상 형식이 아닙니다. 고백이고 의탁이며 믿음의 심연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순례의 행위입니다. 다음 편지에서는 루이스의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가 충돌할 수 있는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듣고 계신 걸까?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나 한 번쯤 부딪히는 이 질문들. 루이스는 신앙인의 언어가 아닌 고뇌하는 한 인간의 언어로 말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지도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